어버이 그릇을 비워라. 무명스님입니다. 무명스님은 경남 하동 지리산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순천 서남사에서 용화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의 죽음을 겪고 몇 자리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며 재물과 돈이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서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불교TV에서 그대는 알겠는가? 라는 주제로 생활 법문을 하여 많은 불자들의 마음을 정화시킨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 과거 생과 현생에 지은 업에서 온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한편 신심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의 병과 불치의 병 그리고 개인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무명사 주지이며 금정산 무명사 회룡선원 회주이십니다. 이 책은 모두 4부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1부는 행복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2부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3부 새도 날고 싶으면 날개를 펴야 한다, 4부 욕망, 성냄, 어리석음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행복의 길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다. 스스로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 당신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업의 그릇을 비워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세기경 인도의 승려인 상가세나 스님이 쓴 샤타바다나 수트라를 그의 제자인 구나브리티가 한역하여 백유경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재미있는 설화와 비유 등 98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그중 우화 한 토막을 소개하겠다. 한 바라문이 있었다. 그는 제자에게 잔치에 쓸 그릇이 부족하니 옹기를 만들 장수를 데려오라고 했다. 제자는 마을로 가는 도중 나귀 등에 옹기를 싣고 가는 장수를 만났다. 그 순간 나귀가 발을 헛디뎌 옹기들이 땅에 떨어져서 모두 깨치고 말았다. 옹기 장수는 어쩔 줄을 몰랐다. 이것을 본 제자가 옹기 장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그리 슬피 울고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하면서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장에 가서 팔려고 했는데 이놈의 나귀가 그만 발을 헛디뎌 모두 깨뜨려 버렸으니 허망해서 울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옹기장수가 오랜 시간을 들여 정성을 다해 만든 많은 그릇들을 한순간에 깨뜨려 버렸으니 이 나귀야말로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옹기장수여, 울지 마세요. 당신의 나귀는 훌륭한 짐승입니다. 당신이 오랜 시간 만든 옹기를 찰나에 모두 깨뜨려 버렸으니 나귀야말로 훌륭하지 않습니까? 옹기 대신에 그 나귀를 제가 사겠습니다. 옹기장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제자는 옹기장수를 데려오라는 스승의 말은 까마득하게 잊고 나귀를 끌고 절로 돌아왔다. 그를 본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이놈아, 옹기장수는 데려오지 않고 왜 나귀를 끌고 왔느냐? 스승님, 이 나귀는 옹기장수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옹기장수가 만든 옹기를 한순간에 모두 깨뜨려 버릴 정도로 힘이 세니까요. 스승은 혀를 끌끌 차면서 야단을 쳤다. 이 미련한 놈아, 나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옹기를 깨뜨리는 일은 잘할지 모르나 옹기를 만들 수 있는 재주나 지혜가 없으니 100년이 걸려도 옹기 하나 만들지 못하는 짐승에 불과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제자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머리가 좋아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머리를 잘못 써서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 때문이다. 불가에서는 탐진치, 삼독 중 가장 큰 업이 어리석을 치라 했다. 진리의 어두운 번뇌라고 해서 치암이라고도 부르며 문 안에 갇혀서 전혀 소리를 듣지 못함을 일컫는다. 남에게 욕을 하는 것, 주먹을 휘두르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 사기를 치는 것,
사음을 하는 것도 모두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행하는 어리석음이 원인이다. 그러므로 업은 자신이 지고 가야 할 평생의 짐이다. 업은 크게 선업과 악업으로 나뉜다. 그런데 알고 저지르는 업보다 모르고 저지르는 업이 더 무섭다. 왜 그럴까? 알고 저지르는 업은 참회하여 고칠 수 있지만 모르고 업을 저지를 땐 자신이 한 일이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악업을 짓는다. 제자가 그런 경우인데 무지로 인해서 악업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탐진치 삼독 중 가장 큰 업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어리석음은 수행자들이 성부를 이루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빨리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인 무명과 치암을 가장 경계하라고 하셨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리석지 않은가? 업의 그릇을 빨리 비우지 못하면 결국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오케이 커피. 오래전 미국 여행 때 일어난 일이다. 나는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LA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여종업원이 와서 자네 커피를 따라 주었다. 존티를 내지 않으려고 아주 스디슨 커피를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커피는 대개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향을 의미하면서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야 하는데 물을 마시듯이 단숨에 마셔버린 것이다. 여종업원이 이걸 보고는 웃으면서 영어로 말했다. 오케이. 나도 따라서 말했다. 오케이. 그랬더니 종업원은 큰 잔에 스디슨 커피를 다시 붓고서 웃으면서 마시라는 신용을 했다. 키가 크고 코도 큰 흑인 여자였는데 괜히 그녀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사양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연거푸 커피를 마시고 말았던 것이다. 속이 무척 안 좋았는데도 기분은 이상하게 좋아져서 나는 그만 웃고 말았다. 그런데 여종업원이 또 잔에 커피를 부었다. 그녀로선 친절을 베푸는 일이어서 나는 또 목구멍 속에 커피를 털어놓고 말았다. 그런 나를 보고 여종업원은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신 싱글벙글 웃었다. 그날 나는 세 잔의 스디슨 커피 때문에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워서 힘들었다. 우리는 예스와 노의 세상에 늘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예스와 노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내뱉는 예스와 노는 상황에 따라 엄청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예스와 노를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닐까? 호텔에서 커피를 계속 마시느냐 아니냐 하는 갈등이 빚은 결과보다도 더 큰 일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분명 예스와 노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결단이 숨어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합리적인 사고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중도라고 하셨다.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의 단점은 합리적인 사고가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대개 한국인들은 남이 좋으면 자신도 좋고 남이 나쁘면 자신도 나쁘게 생각하는 부하내동식의 삶에 익숙하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과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동양적 관습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서양인들처럼 합리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쉽게 노와 예스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무조건 예수도 좋지 않고 무조건 노도 좋지 않다. 나 역시 무조건 예스라는 삶이 유의 좋고 매우 좋은 것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요즘 나는 무조건적 예스에는 이익보다 해가 더 많다는 걸 알았다.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삶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때문에 항상 이를 앞에 두고서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사 노라고 했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도 예스와 노를 분별하는 지혜이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긍정과 부정에는 항상 지혜가 필요하다. 비록 안 될지언정 안 된다는 부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10중 8구는 그렇게 되고 만다.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다.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대위는 어떤 일을 실험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오랜 생각 끝에 실패의 원인이 무척 사소한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훗날 머피의 법칙이 되었다. 일어날 수도 있는 안 좋은 일을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가 한 말이었지만 나중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일 때 머피의 법칙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즉,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다. 반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스릴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것,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더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넘치는 욕심은 노보다 더 못하고 이것이 넘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어떤 일을 앞에다 두고서 이것이 나에게 적절한지 아는지 이를 잘 판단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혜가 저절로 증득되어 나중에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순리에 따라 행하면 안 될 일도 잘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예스와 노, 긍정과 부정은 항상 합리적인 사고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어떤 일을 앞에 두고서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예스와 노보다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다. 요즘 세상에 눈을 뜨고 있어도 눈먼 장님이 너무도 많다.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다 보면 자꾸 도망가는 게 인생이다. 복도 마찬가지다. 내가 잡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어쨌든 나는 LA에서 흑인 종업원이 따라준 스티슨 커피를 거절하지 못하는 덕분에 그날 밤 무척 고생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당신은 배워야 한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선생의 지혜. 여러분은 방정환 선생의 지혜를 아시는가요? 저는 이번에 어부의 그릇을 비워라에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다르타 왕자 시절 동서남북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인간의 생로병사를 보고 출가했다.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성정에 드신 뒤 깨달음을 얻고서 마침내 부처가 되고 난 후 중생 제도를 위해 가장 먼저 마음 수련을 위해 10가지의 발언을 세웠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겠다. 두 번째,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 사음을 하지 않겠다. 네 번째, 남을 죽이지 않겠다. 다섯 번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욕하지 않겠다. 일곱 번째, 쓰잘데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 여덟 번째,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아홉 번째, 화를 내지 않겠다. 열 번째,
깨달음을 얻어서 무지에서 벗어나겠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신구의 삼업이라고 한다.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 살생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업인 망어, 기여, 양설, 악구,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인 탐해, 진해, 치함이다. 대개 이를 통칭하여 시박범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난 뒤 가장 먼저 생각하신 자기 수련의 10가지 방법이다. 사실 우리가 이 10가지를 다 지키기는 힘들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는 부처와 다름없다. 더구나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기조차 힘들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처님과 같은 따뜻한 삶을 실천한 성각자가 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조파 방정환 선생이다. 어느 날 한밤중에 방 선생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국면을 한 도둑이 시퍼런 칼을 들고 집에 침입했다. 꼼짝 말고 손들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칼을 든 강도를 보면 사지가 벌벌 떨렸을 것이지만 방 선생은 오히려 개연하게 말했다. 이보게, 꼼짝 말라고 하면 어떻게 손을 들 수 있는가? 강도는 방 선생의 기계에 놀라 주춤했다. 손들고 꼼짝하지 마. 잔소리하지 말고 돈을 모조리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신을 죽일 것이오. 그러나 방 선생은 태연하게 도둑의 얼굴을 천천히 노려보면서 서랍 속에 든 일제시대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돈인 390원을 꺼내었다. 내가 가진 돈은 이게 전부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도둑이 정신없이 돈을 움켜쥐고 집을 나서려는데 방 선생이 그를 다시 불렀다. 여보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줬으면 최소한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지요. 사람이 왜 그렇소?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냥 간단 말이요. 강도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맙소. 강도는 욕설 섞인 한마디를 내뱉고는 얼른 도망을 쳤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날이 새자 순경이 도둑을 잡아서 확인하려고 데려왔다. 이 사람이 간밤에 여기 왔었죠. 예, 여기 왔었죠.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방 선생은 떡밥의 대답을 했다. 왔지요. 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도 사정하길래 딱해 보여서 돈 390원을 빌려줬소. 더구나 내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고 갔는데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 사람을 잡아왔습니까? 방 선생은 오히려 강도를 잡아온 순경을 꾸짖었다. 순경은 뒤통수를 걸쩍이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방 선생이 말했다. 순경 양반, 도둑이 훔쳐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봤소? 순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가버렸다. 그제야 강도는 무릎을 꿇고 방 선생께 절을 올렸다. 세상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방 선생은 강도의 등을 도닥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무리 생활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시오. 선생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곁에서 평생 시봉하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방 선생의 기계와 지혜 덕분에 강도는 개화천선하고 평생을 방 선생 곁에서 시봉하며 살았다고 한다. 이 일화를 듣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이 많이 있다. 방 선생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위해 세운 자기 수련 10가지 발언 중에서 방 선생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제도한 승각자였다. 수능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수능 기도는 해마다 있으니까 여기에 한 우화를 잘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자들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기도의 목적이다.
바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목적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불자들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개 불자들의 기도의 목적도 건강하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 등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성공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것들이 많다. 한 가지 소원 더 들어줄까 말까 한데 과연 부처님이 그 많은 것을 모두 해결해 줄 것인지 의문스럽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듯 기도에도 나름의 기초가 있고 순서가 있다. 10층 아파트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조금만 허물어져도 재앙이 일어난다. 이렇듯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욕심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야 한다. 그릇도 비워두어야 채울 수 있듯이 사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한들 그 자리에 복을 채울 공간이 없다.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기도의 목적을 들라고 한다면 그건 부자 되게 해주세요이다. 이것은 타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기도이다. 내 마음이 충만해야 재물도 들어온다. 그럼 마음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복을 많이 지으면 된다. 타인에게 베풀지도 않으면서 오직 복만 구한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때문에 물질적인 부자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 부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자녀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부모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자녀가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숨은 기도의 허구이다.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 부모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자녀의 마음이 움직일까? 무턱대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옳지 않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잘 다져놓고 기도라는 집을 지어야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기도하는 건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는 수능을 앞둔 부모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만일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라고만 하지 말고 그 자녀가 지금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평소에는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수능 때만 되면 절에 기도하러 오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기도도 꾸준하게 해야만 불보살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무슨 이유로 오늘 절에 기도하러 가는지를 반드시 일러줄 필요가 있다. 너를 위해 이 엄마는 오늘 절에 기도하러 간다. 처음엔 자녀들도 엄마의 기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엄마가 꾸준하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알게 되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부하지 않던 자녀도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 수능이 코앞에 닥친 뒤에 기도하는 건 늦다는 말이다. 그땐 엄마의 간절한 기도도 자녀의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일전에 우리 절에는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신도가 있었다. 그 신도부는 새벽부터 장사하면서 병석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다. 그 여신도에게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큰딸이 한의과에 진학해서 한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성적은 그리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집안 환경 때문에 딸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고심 끝에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수능을 앞둔 딸의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남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가난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신도에게 이런 말을 했다.
예민한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딸아이를 함부로 나무라지는 마세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살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그냥 기도만 하세요. 나는 여신도에게 수능을 앞둔 1년 동안만 마음을 굳게 잡고 일요일 새벽마다 절에 수능 기도를 하러 오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오지 못하는 날은 집에서라도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기도하러 올 때는 딸에게 오늘 엄마는 내가 한의학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절에 갔다. 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엄마가 하고 있는 정확한 기도의 목적을 딸에게 일러주라는 것이다. 딸은 처음엔 무척 짜증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의고사 성적은 갈수록 떨어져서 딸은 점점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다. 수능을 서너 달 앞두고 딸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조상 탓인가 싶어서 나중에는 전도제까지 지냈다. 어느 날 신도가 얼굴에 여드름이 잔뜩 난 딸을 데리고 절에 왔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딸을 절로 데려오라고 했던 것이다. 그때 나는 딸에게 용기를 주었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 저토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합격할 거다. 그러니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만 하는 게 좋겠다. 그 순간 딸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래,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저토록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안 될 것이 뭐 있겠어. 그 후 딸은 남은 기간 더 열심히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수능 날이 다가왔다. 수능을 볼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접어두고 쉬운 문제부터 푼다고 한다. 와중에 애매하고 잘 모르는 고득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잘 풀리지 않다가 어머니의 기도를 떠올리자 갑자기 답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 딸은 그 문제를 푼 덕분에 명문대 한의학과에 당당히 합격하고 지금은 졸업해서 인천의 한 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딸은 열심히 공부하고도 막상 시험을 치면 지나치게 긴장을 해서인지 아는 문제도 자주 틀렸던 것이다. 딸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스님의 격려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렇듯 기도는 안 되는 것도 이루게 해주는 힘이 있다. 딸의 미래를 위해 헌신의 기도를 한 어머니의 마음이 딸의 꿈을 이루게 해주었던 것이다. 과피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통도사 극락암에 주석하셨던 경봉 스님의 생활 법문은 많은 불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 중에서도 생각나는 법문 하나를 소개하고 싶다. 이른 아침 통도사 극락암에 계신 경봉 스님이 감나무를 심기 위해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때 어린 제자가 투덜거리면서 말했다. 큰 스님, 감나무를 심어서 언제 따먹어요? 스님이 혀를 껄껄 차며 말씀하셨다. 너는 우리 국락암 앞에 있는 감나무의 감을 따서 먹은 적이 있느냐? 네, 스님. 지난 가을에 나무에 올라가 감을 땄거든요. 그 감나무는 언제 심은 것 같은가? 아마 내놈 나이보다 세 곱은 더 먹었을 거다. 그 감나무를 심은 스님은 지금 없고 너희가 그 감을 따먹고 있지 않은가? 너희는 감 따먹을 생각은 하지 말거라. 나중에 수행할 아이들이 먹어야 할 테니 경봉 스님의 생활 본문은 내가 하는 일이 타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여간한 선지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본문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수행의 깊이가 깊고 마음의 그릇이 넓기 때문이란다. 불교 TV에서 내가 하는 법문들은 주로 몸과 마음의 병을 기도로서 치유한 가피에 대한 것들이다.
이런 법문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경험이 많아서이다. 욕망, 성내, 머리석음, 탐진치, 삼독을 버려야만 비로소 지혜가 나타난다. 그걸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서 어찌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밥은 왜 먹는가? 나에게도 행자 시절이 있었다. 절집의 일은 무척이나 힘이 든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나면 마당을 쓸고 울력을 하고 나면 이내 아침 공양 시간이 된다. 대개 불가의 저녁 공양 시간은 오후 5시인데 너무 일찍 공양을 하다 보니 저녁 예불이 끝나고 잠들 때가 되면 무척이나 배가 고프다. 그래도 사미들은 공양주에게 식은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지만 행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어느 날 아침 공양을 하고 있는데 큰 스님이 의미심장한 화두를 하나를 던졌다. 천천히 먹어라. 그러다가 목구멍에 걸린다. 그런데 말이다. 너 밥은 왜 먹니?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스님은 수저를 들기도 전에 천문답을 던졌던 것이다. 행자 생활을 한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속으로 왜 그런 되지도 않은 질문을 던질까 하고 못마땅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게 뭔 말씀이에요? 당연히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있지요. 허허, 그래. 기껏 대답하는 게 어찌 그 모양인가? 그럼 스님은 뭐 때문에 밥을 드시죠? 먹어도 배가 고프긴 매한 가지인데 다른 답은 없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스님이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밥을 먹는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다시 대답했다. 스님, 저는 안 죽으려고 밥을 먹습니다. 허허, 그래,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는다고? 그것도 맞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왜 내가 밥을 먹는지 그 답을 안다면 출가의 본분도 알게 되겠지. 스님은 한마디를 던지고는 휑하니 공양간을 나가버렸다.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왜 밥을 먹는가 라는 이상한 화두 하나를 이마에 이고 말았다. 그 무게는 마치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것 같이 무거웠다. 그래, 왜 밥을 먹지? 나는 이 화두에 대한 숙제를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 비단 이 문제는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또한 살아가는 이유를 제대로 모른다. 아니, 태어났으니 살 수밖에 없는 운명 하나를 지닌 듯이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알아나가는 게 바로 삶이다. 우리 몸은 전기와 기름을 주는 기계와 같아서 끊임없이 오장육부를 움직이려면 음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것이 배 속에 들어가면 요란 법석을 떠는 것이 육신이다. 하지만 사람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는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것이 불가의 법이다. 단순히 생명을 잇기 위해 음식을 먹는다면 닭이나 개, 돼지에 지나지 않으며 먹고 사는 원초적인 행위만을 한다면 그건 사는 게 아니다. 나는 그날부터 밥은 왜 먹는가? 라는 말도 안 되는 화두를 이마에 이고 지금껏 살아왔다. 그런데 밥은 왜 먹는가? 라는 문제에서 파생되는 화두는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등일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 화두 하나를 풀기 위해 지금껏 살아오고 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불교 공부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공부를 하려면 훌륭한 선지식을 충견하고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지금껏 훌륭한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밥은 왜 먹는가? 지금도 나는 이 엄청난 화두 하나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그럼 당신들에게 화두 하나를 던지겠다. 당신은 왜 밥을 먹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세월이 지나야만 능히 이를 깨칠 수 있다. 시간이 약이다.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유교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으나 얕은 물은 졸졸 소리가 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조용하며 편안함과 즐거움이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불안하고 변덕스럽다. 지혜로운 이는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스스로를 살펴서 지족을 알아 즐기는 참된 재산을 가진 부자이다. 또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거든 마땅히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삼선은 석가세존께서 무상정덕 정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직접 제시하신 확실한 깨달음의 종로로서 내적으로는 참다운 자기의 실체인 본래심으로 돌아가 마음자리를 닦아 청정하게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 하는 수행 방법이다. 외적으로는 중생 구원의 가장 수승한 방편이며 인류가 가진 여러 가지 정신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예방의학이라 할 수 있다. 참선은 인도의 전통적 수행인 요가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해능선사에 의해 변형 발전되었다. 이는 나중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이심전심으로 깨우치는 조사선과 공안을 상량 참고하는 간화선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이루는 건간이 되었다. 참선은 자기를 성취하는 최선의 길이며 불법 수행의 궁극적 방법으로서 그 무량 공덕은 참으로 지대하다. 이러한 선정을 닦음으로써 다음과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티베트의 선경인 월등산매경에는 선정을 닦는 10가지 방법이 나온다. 첫 번째가 선정을 닦으면 우리의 몸과 행동 거지가 자연 바르고 편안해진다는 안주의식이다. 두 번째로는 행사 경계로서 선정을 닦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서 자비심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가 어떤 일을 당해도 저절로 자비심이 생기게 된다. 세 번째는 탐진치, 삼독심이 사라져 절로 번뇌가 끊긴다는 무번뇌이다. 네 번째가 수호재근이다. 인간은 눈, 코, 귀, 혀, 몸, 마음이라는 육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원순위가 각자 저 좋은 것만 찾아 날뛰어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을 번뇌라 이름하여 육근이 잘 제어되어 분별 정성을 내지 않는 것을 보리라 이름하는데 선정을 닦게 되면 위의 6 감각기관들을 정정하게 보호하여 외부 환경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5번째는 무식 희락으로 선정을 닦으면 먹지 않아도 기쁘다는 것인데 식욕과 식도락을 벗어났다는 뜻이다. 6번째는 원리 애욕으로 이성 간의 사랑이나 성적 욕구를 다 떠난다는 말이다. 7번째는 수선불공으로 선을 닦으면 공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인연 지어진 일체 현상이 모두 공한 가운데 공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반야공 진리에서 사무치면 단멸의 공에 떨어지지 않고 그 속에서 진공, 묘유, 일중도를 체득한다는 뜻이다. 8번째는 해탈막연으로서 생사의 일체 번뇌를 제어하여 파순, 마군의 그물을 벗어난다는 말이다. 9번째는 안주불경으로 깊은 번뇌를 여의었으니 무량한 지혜를 바라고 일체법에 동달하여 부처님의 경계에 편안히 머문다는 뜻이다. 10번째는 해탈성숙으로 선정을 닦으면 모든 경계를 벗어난 무의 해탈이 자연히 원숙해져 부처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참선 수행에는 거룩한 이익과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도 본래의 자기를 챙겨 열심히 닦아야 하며 또한 이를 주변에게도 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남이 선을 듣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수행하는 스님을 대할 때는 공경과 공양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냥 정신을 놓고 무분별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 인류는 예부터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논의하여 왔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자기 수행을 통한 성찰이다. 그 최상의 방법이 바로 참선인 것이다. 하지만 참선도 잘못하게 되면 막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도반과 스승을 두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 이것이 정법의 길이다.